비행기를 탔어요. 타서 얼마나 도대체 거리가 되나 하고 이제 봤더니 거기 떠요. 모니터에, 비행기 모니터에 떠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시드니까지의 거리가 8,800km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8,800km면은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통 몇 킬로 잡아요? 400km 잡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22번을 가는 거리더라고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야, 이거 참 멀다. 비행 시간 딱 떠요. 10시간 30분 딱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여기서 한 9시쯤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서 10시간 후니까 몇 시입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간이니까 밤 9시 10시, 그러니까 밤 9시 비행기 타가지고 그 다음날 7시까지 탄 거죠. 상당히 좀 먼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드니 갔다 와서 느낀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선교하고 이건 다 빼고 그건 중요한 거고요. 세상이 참 좁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거기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만남,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막 이게 따져보면 다 사돈의 팔촌 연결되는 거 아세요? 어디 가든지 다 연결됩니다. 거기 호주의 브리즈번이라는 곳에서 시드니에서 한 위로 한참 올라가요. 1시간 비행기 타고 거기서 이제 훈련 받으러 오신 목사님인데 40대 젊은 목사님이에요. 이러면 되지 않겠으면 또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뭐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 신학교 동기 중에 가장 친한 그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한 5년을 근무했던 사람이 거기 가서 만난 거예요. 야, 세상에 참 이렇게 좁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친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강사로 갔는데 설교하고 훈련을 하는데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들었으면 이게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 참 평소에 잘해. 원수는 택시 타고 합성하고 가다 만난다잖아요. 이게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뭐 여러 뉴질랜드에서 오신 선교사님, 뭐 또 피지에서 오신 선교사님 이렇게 쭉쭉 따져 보니까 우리 인천 노회에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최소한 4명하고 또 친구해 보니까 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고요, 호주에서.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한 그 교회가 수요일 날 그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니까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예배 설교하기 전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가 상국동에서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요 삼산동에 사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 도무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피지에서 온 선교사님은 또 피지, 그 평신도에 그분은 피지에 오신 선교사님은 또 여러분 피지 알아요? 여기 저 여드름 피지 말고 뉴질랜드 위에 피지 섬이 있어요.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이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또 제가 상곡동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딸이 성남동에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좁아요. 야,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호주 여기서 8,800km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만난 사람이 대여섯 명이에요. 대여섯 명. 그런 걸 보면서 인간관계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 사람은 다시는 안 볼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다시는 안 보지 않아요. 비행기 같은 비행기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다니까. 합성하다가 만난다니까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잖아요. 잘하셔야 돼요. 인간관계 잘해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나쁜 소리 들으면요, 전체한테 사람은 찍혀버리는 거예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그 교포교회가 많아요. 한인교회들이 많은데 지금 부산 수영로교회에 한 3만 명 모이는 걸로 제가 알아요. 부산 수영로교회 모르세요? 부산 수영로교회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세요? 그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은 절대로 다른 거 안 하고요.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부산 수영로교회 쳐보세요. 이규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정말 말씀만 가르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포교회가 여럿이 있는데 가장 크게 부흥한 교회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한 3만 명 모였어요. 3만 명. 근데 어떤 교회 보면 은사 중심의 교회, 체험 중심의 교회, 이런 교회들은 잠깐은 번성할 수 있지만 결국 싸움이 일어나고 해서 교회가 막, 미국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교포 교회를 공통점이 뭐냐면은 교회가 자꾸 분열이 돼요. 자꾸 파가 나뉘고 분열이 되고.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 중심의 설교가 선포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교회들은 단단해요. 교회들이 정말 지금도 보면 교회들이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선택할 때,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좀 다니시지만 혹시 멀리 이사를 가거나 해서 교회를 선택하실 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슨 중심 교회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딱딱한 다니엘서 공부하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딱딱한 공부를 하나 이러지 마세요. 말씀 중심의 이 공부를 해야, 성경 중심의 공부를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금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이거 하다가 반밖에 못 해가지고 마저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한 권 들어라 그러면은 다니엘서예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한 권을 들어라 그러면 어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낮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잖아요. 오후에 다니엘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힘든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잘 공부해 놓으면은 요한계시록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뿌리가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제가 다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또 오늘 또 맞춰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큰 복습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1페이지 2번 저자 여기 보서 다니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거는 아셔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다니엘이라는 말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나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셔요. 우리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셔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거 다 보고 계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 저자의 저자 2번 저자 거기서 한 쭉 밑으로 한 5줄쯤 더 가면 제16대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제20대 시드기야 왕 때, 다 유다 왕이에요. 5명이 통치하던 시대를 살았다. 다니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들었다 하는 거. 이게 어떤 시대를 살았냐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의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가 위치한 곳이 바벨론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은 지금의 어느 나라예요?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후손은 지금의 이란. 그 정도 기본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셔야 돼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서 친구와 함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그 맨 밑에 보시면, 저자 맨 밑에 보시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올 당시에 몇 살이라고요? 15살이에요. 소년이에요, 소년.
적어도 몇 년 동안 사역했느냐? 69년 동안 다니엘은 사역을 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록시기.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온 여호야김 3년, 오늘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 3년 분명히 나와요. 이 연도가 몇 년이냐? 주전 605년이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때부터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본 고레스, 성경에는 고레스, 세계 역사에는 키루스 2세 3년 전인 주전 536년까지의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전부 기록이,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기록의 그 총 기간은 69년이다 하는 거예요. 69년 동안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기록 목적은 그냥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 다니엘이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에는 환상, 묵시가 기록되어 있다.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아람어다 그랬어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 일상생활에서 썼던 언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를 썼다 그랬어요? 아람어를 썼다 그랬어요? 아람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아람어를 쓰셨다. 그럼 아람어가 뭐냐? 아람어는 세 제국이 쓰던 언어다 그랬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쓰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그게 쭉 내려온 거예요. 아람어. 그게 제국의 공용어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언제 썼느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쓰고 종교 언어로, 히브리어는 종교의 언어다 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 어디까지 했냐면 6번 역사적 배경, 이제 다니엘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 약 5세기 동안 중동과 지중해 세계에서 펼쳐졌던 역사적 사건들의 추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그 환상이, 계시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뭐 동상이 쫙 있는데 뭐 금, 은, 동, 뭐 이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쫙 있어요. 그게 전부 여기 5세기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서 공부하면은 세계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조금 공부를 좀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거기부터 할 거예요. 2페이지서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역사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역사 알아서 뭐하니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기록됐다는 거. 자, 1번. 자, 5대 제국 다 반복합시다. 여러분 다 합시다. 5대 제국, 구약 성경에서 꼭 알아야 할 5제국은 앗바페헬로에 따라합시다. 앗바페헬로. 뭡니까? 아수르, 바, 페, 헬, 로. 여러분들 확실히 공부를 이걸 다 아신다는 것은 앗바페헬로.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앗바페헬로. 요거 알아야 구약이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자, 시작.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에요. 요 5제국을 알아야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요 바벨론의 초대 왕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하나 써놓으세요. 나보폴라사르예요. 나보폴라사르.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나보폴라사르. 여러분 조선시대 첫 번째 왕 누구예요? 태조라 그러지 말고 이름이 뭐예요? 이성계. 이시 왕조잖아요. 이성계. 그런 것처럼 알아야지죠. 바벨론의 초대 왕은 나보폴라사르예요. 그 유명한 유다 나라를 주전 586년에 멸망시킨 왕이 느부갓네살이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느부갓네살 2세가 아버지가 누구냐? 나보폴라사르예요. 이게 초대 왕은 나보폴라사르고요. 그 다음에 아들 느부갓네살 2세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를 점령하고 고대 중동의 맹주로 등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니누에 하면 어느 선지자 생각이 나요? 요나. 그렇죠? 하나님이 요나 보고 너 니누에로 가라 그랬어요. 니누에는 이스라엘에서 동북쪽이 동북쪽. 그런데 요나가 그 가기 싫어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니누에로 안 가고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는 지금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서쪽. 그 당시에는 서쪽 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 이야기하면 여러분 니누에가 생각나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를 이 바벨론의 초대왕과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2세가 점령을 하고 아수르를 물리쳤다 하고 바벨론이 들어섰어요. 바벨론 제국이 딱 들어섰어요. 바벨론이 몇 년 갔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벨론 제국이 몇 년 갔냐면 70년 가요.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죠. 자, 2번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 아수르 연합군을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대파했고 주전 605년 제2차 갈그미스 전투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위에 올랐다. 느부갓네살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자 이거 보세요. 1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 자 3차까지 포로가 있습니다. 제1차 포로에는 유다 보면 여호야김 왕과 다니엘을 포함해 약 8,000명의 포로를 잡아갔다. 주전 605년 제1차 포로예요. 자, 여러분들이 1차 포로가 3번 끌려가요. 유다가 3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첫 번째 끌고 가는 거 1차 포로라고 하는데 주전 605년이고 왕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야김이고 예언자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끌려가서 왕궁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차 포로죠. 3번 주전 597년 바벨론 군대가 또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들 상당수를 포로로 잡아가요. 이걸 2차 포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끌려간 사람은 왕은 여호야긴이고 예언자는 에스겔이 포로 끌려가요. 그 알아두세요. 1차는 이거 유다의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5왕은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예요. 근데 1차, 2차, 3차 끌어간 건 요 끝에 왕이에요. 1차 여호야김, 2차 여호야긴, 3차 시드기야예요. 그 다음에 1차에 끌려간 예언자 다니엘, 2차에 끌려간 예언자 에스겔, 그렇게 외워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1차, 이 성경에 다 나와요. 구약 성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1차 포로 605년 여호야김과 다니엘, 2차 포로 597년 9차하게 끌려갔다. 9차하게 끌려갔다. 그래서 여호야김과 에스겔이 끌려갔다. 3차 586은 망한, 유다가 망한 거죠. 586 컴퓨터 끝이잖아요. 586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4번 자 보세요. 마지막 3차 포로가 508. 그래서 연도를 외워놓으면 참 좋아요. 605, 597, 586이에요. 586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성전 불태웠으며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려갔다. 이게 몇 차 포로예요? 3차 포로예요. 3차 포로. 제 3차 포로. 그래서 그때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이제 포함된 거죠. 그다음 5번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2세가 바벨론을 점령했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자 이거 한번 성경 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 1장 1절 2절 에스라 에스라 1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자 1장 제가 읽어볼게요. 바사왕 바사가 뭐냐면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여기 고레스 나오죠. 5번에 고레스 2세 원년
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언제 무너졌다 그랬어요? 아까 조금 아까 위에서 한 건데 언제 무너졌느냐? 4번에 나와요.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성전 불태우고 몇 년이에요? 586년에 마지막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랬는데 539년에 이제 이 바벨론 점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가 성전을 재건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요. 그래서 몇 년에 이제 끌고 도시 유대인들이, 자 거기 한번 보세요. 5번 유대인들이 스룹바벨 총독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게 538년이에요. 538년. 기자가 왜 오라 그랬어요? 38선이 무너졌다. 538년. 38선이 무너졌다.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538년. 그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스라 2장 1절 2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에스라 2.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맨 앞에 누구 이름이 나오는지 잘 보세요. 누구예요? 곧 스룹바벨이 나오죠. 스룹바벨이 인도를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르시아 왕 때 성전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의 중요한 왕들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꼭 알면 좋은 왕들을 몇 명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이게 중요한 왕들이에요. 자, 첫 번째, 자 페르시아 왕, 아까 저기 바벨론 첫째 왕은 나보폴라사르라고 그랬는데 페르시아의 첫째 왕 이름이 뭐예요? 고레스예요. 고레스. 우리 성경에 나와요. 고레스. 지금 에스라 찾아봤잖아요. 에스라 1장 1절에 고레스가 나오죠. 이 고레스 2세예요. 그리고 세계 역사책에 보면 키루스 2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키루스 2세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에요. 역사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대입시험에도 나오는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죠? 순서대로 보세요. 어디예요? 헬라잖아요. 헬라의 초대 왕이 누구냐 하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에요. 알렉산드라고 하죠.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롤 모델이 누구냐? 롤 모델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고레스 왕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쳐들어가가지고 페르시아 정복할 때요,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고레스 왕의 무덤을 절대 훼손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존경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를 정복했는데도 고레스 왕의 무덤이 그대로 놔둬가지고요, 이게 200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거기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에 가면은 키루스 2세의 무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2세는 중요한 거,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거는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자 고레스 2세 보세요. 연대는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 고레스 칙령을 내렸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몇 차 포로예요? 1차 포로. 1차 포로 명령을 내리는 왕이 고레스 2세고, 이 내용이 에스라 1장에서 3장에 나온다.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인데요, 이 사람을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이때 중단이 된다는 거. 아버지는 공사를 하라 그랬는데 이 캄비세스 2세가 중단을 이제 시키는 명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때 중요한 거는 성전 공사가 재개된다는 거예요. 재개라고 써놓으세요. 재개, 성전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다리오 1세 때 중요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데 누구 예언자죠? 학개와 스가랴. 여러분 구약성경 맨 끝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나오죠.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했던 시대가 다리오 1세 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완공을 하는데 성전 완공한 연도가 516년이에요. 516년. 그래서 성전 무너진 게 586년, 성전 재건된 게 516년. 요 딱 빼보면은 계산해 보면 586년에 무너져서 516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그게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예루살렘 예레미야가 70년 그 포로 생활을 얘기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성전을 기준으로 70년 계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다리오 2세 때 중요한 전쟁, 역사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페르시아 전쟁, 1차, 2차 페르시아 전쟁이. 그러니까 이거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라는 나라하고 그리스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전쟁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중요한 전투가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가 벌어져요. 써놨어요. 거기다 가로쳐놨죠. 마라톤 전투. 마라톤 전투. 여러분 마라톤 전투가 그게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됐냐면 마라톤 경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이 다리오 1세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쳐들어가요. 그리스를 쳐들어가니까 그때 그리스 군인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가 이겨서 이제 그 승전보를 아테네까지,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승전보를 전하러 뛰어. 그 거리가 사실은 원래 지금 마라톤 경기가 42.195km인데 그때 거리는 실제로는 40.2km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가 이겼다 하고 승전보를 전해준 게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 병사가. 여러분 이게 백리입니다. 백리를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서. 그래서 승전보를 전해요. 그 정확한 키로수는 40.2km인데 근데 어떻게 42.195km로 마라톤 경기가 정해졌냐 하면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1908년에 영국 런던에서 하계 올림픽 경기가 열려요. 영국 런던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데 영국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총리지만은 영국에는 왕이 있잖아요. 영국이 왕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어디 있냐면 왕궁이 윈저공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궁부터 올림픽 스타디움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왕이 자기 발코니에서 올림픽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키로수를 늘린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스타디움 경기 화이트 시티 스타디움에서 윈저공까지의 거리가 42.195km이에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는 1908년부터 42.195kg으로 딱 확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다.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투에서 그리스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졌으니까. 그래서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다투하는 이란이라는 나라에서는 마라톤 경기 없어요. 그래서 마라톤 1974년 제7회 테헤란에서,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서 아시아 경기 열렸을 때 마라톤 경기 안 했어요. 빼버렸어요. 기분 나쁘다고.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을 알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 전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수에로는 성경에 다 나오죠. 아수에로는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아시겠죠?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의 남편이 바로, 에스더는 유대인인데요. 남편은 아수에로 1세다는 거.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 꼭 알아야 할 게 2차 포로, 3차 포로를 알아야 된다. 2차 포로는 458년 에스라, 3차 포로는 445년 느헤미야 때 있었고, 이 시대가 황금시대라는 거. 아닥사스다 때 황금시대다는 거. 그 다음에 다리오 2세 때
아테네가 멸망했고 스파르타가 지배를 했고, 아닥사스다 2세 때, 아닥사스다 2세 때 그 유명한 철학가 3명,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죄송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닥사스다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때가 이제 중국으로 보면은 한나라 때예요. 한나라 때. 한나라 시대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때 있었던 철학자들이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리오 3세. 다리오 3세를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거는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누구한테 망했느냐? 알렉산드로스 3세 대왕에게 망했다. 그래서 이 다리오 3세와 알렉산드로스 3세, 참 역사의 운명이죠. 3세끼리의 대결이 또 동갑입니다. 알렉산드로스 3세, 다리오 3세가 동갑인데, 그래서 서양을 대표하는 알렉산드로스 3세에게 동양을 대표하는 다리오 3세가 망한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다. 거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자, 7번 보세요.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가 왕위에 오른 다음 불과 5만의 군대를 이끌고 13년 동안 원정을 다니면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123년 6월 10일 바벨론에서 몇 살에 죽었냐면 33살에 죽어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장 짧은 기간에 정복한 왕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에요. 그래서 대왕이라는 명칭이 붙어요. 성지순례 가면 그리스의 데살로니가 가거든요. 데살로니가 그 항구에 딱 가면요, 갔다 오신 분 계시죠? 데살로니가 항구에 가면 그 바다 앞에 바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딱 말 타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상이 데살로니가에 있느냐? 거기가 고향이에요. 데살로니가는 지역이 그 알렉산드로스 3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상이 딱 있습니다. 자, 8번 보세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후 그의 부하들 사이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져서 결국 그리스 제국은 4개로 나라가 분할이 됩니다. 여기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페니키아, 이렇게 4나라로 딱 갈라집니다. 9번, 요 역사를 알아야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주전 301년부터 약 100년 동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을 통치한다. 주전 301년부터 한 200년까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에, 지금의 애굽, 지금의 이집트 그 왕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여기 마지막 왕이죠. 그 다음에 10번, 주전 200년 셀레우코스 왕, 이거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파네이온 전투에서 이집트를 물리치고 199년에서 198년에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유대인들을 관대하게 대했다. 마지막 페이지, 자, 끝까지 잘 따라가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주전 190년 안티오코스 3세는 로마에게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재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피지배 민족들의 성전을 약탈하던 중에 주전 187년 벨 엘리마이스 성전에서 살해됩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요, 은행 금고가 어디냐? 전부 신전이에요. 신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많은 금은, 왜냐하면 헌금을 다 거기다 하니까. 그래서 왕들이 나라를 딱 접수할 때 가장 먼저 터는 데가 어디냐면 신전을 털어요. 신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여러 번 털리죠. 그것처럼 여기 보면은 신전을 하다가 살해됩니다. 12번, 안티오쿠스 4세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명이죠.
그 유명한 헬레니즘 문명을 적극 보급했다. 이때 형 오니아스로부터 대제사장직을 찬탈한 야손은 안티오쿠스 4세의 그리스와 정책에 적극 동조해서 유대계 율법 조항을 폐지하고 성전산 밑에 그리스식 체육관을 건설했으며 안티오쿠스 4세에게 성전 헌금을 상납했다. 주전 168년 안티오쿠스 4세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약탈합니다. 주전 167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유명한 반란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파견해 유대인들의 안식일에는 전투를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 유대인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 성전산 남동쪽에 아크라라고 불리는 강력한 요새 도시를 건축하고 수비대를 상주시켰습니다. 같은 해 12월 6일 성전 번제단 위에 돌을 올려놓았고 다니엘서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라고 표현되는 거, 그리고 돼지고기를 제우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 예배당 안에다가 돼지 잡아놓고 말이죠, 제사 지내는 똑같아요. 제우스상 딱 십자가 띄고 제우스상 설치하고 거기다가 기독교가 유대교가 가장 율법이 가장 나쁘게 생각한 돼지 피를 뿌려가지고 돼지 제사 지내는 그 짓을 한 겁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래서 또한 율법을 필사한 자료를 소각하고 성전 율법 필사본을 소장한 자들을 처형, 성경 가진 사람 다 처형시키는 거죠. 15번 외경 마카베오 2서 9장 10절은 그를 가리켜 하늘의 별들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로서 묘사합니다. 실제로 그의 형상을 새긴 동상들은 그의 머리 위에 별을 새겨놓았다. 16번 다니엘서 8장 25절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는 사람의 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죽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죠. 마카베오 1서 6장 1절 6절에 따르면 마카베오 형제들이 자신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슬픔으로 죽었다고 기록했고, 마카베오 2서 9장 5절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복통으로 그를 치셨고 복통을 앓은 후 그는 전차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고 상처 부위가 벌레에 감염돼 살이 썩었다고 그렇게 적혀 있다. 이 역사의 기록.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요 일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더럽혔는데 다시 그것을 회복시킨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수전절이 뭐냐면은 보수한다 할 때 수자입니다. 성전할 때 전자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이 나오는 바로 요 사건이 배경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